도선 목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중단했던 구속사 세미나가 이번 월요일 날 개원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구원계획 11개 사항을 이제 전했습니다. 오늘은 11개 사항에서 설교 한 편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반드시 이루어질 여호와의 말씀. 11개상 13전장에 보면 말이죠.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이 베델에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운 곳이죠. 마침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보냄을 받은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 이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14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베델에 보냄을 받은 겁니다. 우선 배경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열 왕국이 됐죠.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요.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이나 왕국이나 이런 걸 건축하느라고 우리들에게 너무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 그래가 좀 가볍게 해달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이를 듣질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르호보암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했으면 모르는데 왜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가 이세 줄기에서 한 싹에 나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결국 이렇게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넘어서는 아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바라바데스, 이거는 이 선을 넘지 마시오 하는 뜻입니다. 이게 죄라는 뜻의 말이죠. 그런데 이 분열 왕국이 된 그들이 말이죠. 여로보암이 이에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궁리를 했다는 거죠.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말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바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면은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에 계획을 하고 말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착안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긴 둘을 만들었어요. 업그레이드를 해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16번, 여호와의 말씀이 13번 이렇게 강조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 집에 요시아라 하는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 제사장을 이 단에다가
제물로 바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징조로 단이 갈라지리라. 예? 이렇게 단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손을 내밀어서 그걸 막으려 했는데 내밀어진 손이 걷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리라. 예? 그래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로보암이 청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하도록 해라. 그래 기도해서 다시 손이 말이죠. 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하들지라도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려니.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거기서 떡도 물도 마시지 말아라.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베델에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셨을까요? 예? 자, 그런데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일, 단에 갈라지고 한 일, 이런 것들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한 말,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말씀도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자,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갑니다. 늙은 선지자가 말이죠. 그래서 만나죠.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랬더니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노라. 그러면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을까요?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있다 하는 말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는 거죠.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러면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그들의 상 앞에 앉아서 먹을 때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첫째,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으니 내 시체가 조상들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객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을까요? 왜 그렇게 늙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가다가 말해요. 사자에게 물려서 말씀한 대로 객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사자가 길에서 물어 죽임에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사자가 본능적으로 물어 죽였다만 말이죠. 막 뜯어 먹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거는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늙은 선지자가 이 사실을 듣고 말하기를 말이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왜 거짓말을 한 늙은 선지자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자, 늙은 선지자가 말이죠. 이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갖다 장례를 지냈어요. 그리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우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에 곁에 두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8번째 질문입니다. 늙은 선지자의 통곡의 의미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 묘실에 장사하라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늙은 선지자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걸 믿었다는 건가 믿지 않았다는 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되어진 사실을 보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 그냥 계속 금송아지 거기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일 후에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약 3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요시아라는 이제 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 그걸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말이죠. 그 베델의 금송아지 제사장들이 그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던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럽니다. 본문을 통해 말씀하려는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핵심 주제인 겁니다. 그러면은요, 아래 제시한 두 경우 어느 편이 중심 주제를 더욱 드러내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편안히 돌아가게 하셨다. 그런 경우. 근데 사자에게 물려 죽였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경우, 이 두 경우 중에 어느 경우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이 주제를 더 드러내는 것일까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말하자면 직사하도록 직결 처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을 더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 이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최후 심판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먹지 말라 했는데 거기 앉아 먹었다 죽었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에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어요. 내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반드시 죽음에 내주셨다는 거죠. 죄값은 사망이다. 최후 심판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을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 만일에 말입니다. 최후 심판이 없다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 대신 죽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상의 질문들을 오늘 여기서 말씀한 이상의 질문들을 서로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